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작은 것,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며 주께서 그러한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아버지 우리 생활 가운데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가 할 수 있다 생각하지만 참으로 주께서 지켜주시 아니하시면 우리가 참으로 숨쉬고 생활하는 것도 우리가 불가능한 것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주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조그마한 것들도 우리 스스로 행할 수 없는 것을 압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 아버지 우리가 지혜롭다 하고 성실하여서 이만큼 이루었다 생각하지만 아버지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결코 일한 자리에 오지 못한 것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어렵고 아버지 하나님의 중요한 시기에 있나이다. 여러 강대국들이 있고 참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갖고 우리가 주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지혜로 도무지 길이 없을 때 우리가 직게 기도하고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시는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자들에게 맡기지 아니하게 하시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해서 참으로 아버지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견디어 나가고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또 생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또 구원받기를 원하여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의 이웃과 가족과 그리고 우리의 친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아버지 하나님의 저들을 지켜보면서도 도무지 하나님 앞에 인도할 수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마음의 강팍함을 아버지 하나님 녹여주시옵시고 우리가 설명할 수 없지만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온전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그 하나님을 저들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원받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복음 축제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주의 교회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교회에 정말 그날 나왔던 사람들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든 우리가 계속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정말로 온전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도는 그 기쁨과 은혜를 맛보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올 한 해도 아버지 하나님 거의 아버지 하나님 마무리되는 그런 가운데 있나이다. 우리가 하루하루 그저 아버지 하나님 열심히 산다고 하였지만 돌이켜보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지 좀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중요한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애쓰며 아버지 하나님의 수고하지 아니한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혹 삶도 이와 같아서 멀리 남았고 참으로 많이 남은 것 같지만 호련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이 지나갈 때 우리가 돌이켜서 좀 더 하나님 앞에 좀 더 우리가 삶의 중요한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지 않을까 후회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참으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 예배 드리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말씀 가운데 은혜가 되게 하시고 그 은혜를 더입어 우리가 또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6절부터 1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6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 6절부터 12절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약 맨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22장 6절부터 12절입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위에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네, 요한계시록은 그리스도께서 장차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그 종에게 알리신 계시입니다. 예수님의 초림 후 재림까지 진행될 역사에 대해 알리신 내용인데요. 이 역사를 볼 때 가장 큰 흐름이 뭐냐?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사단과 벌이시는 전쟁의 역사다. 사단의 세력과 벌이시는 전쟁의 역사다. 이 전쟁의 역사 가운데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음녀가 등장하고 또 짐승이라고 하는 어떤 제국들이 등장하고 또 뿔 달린 작은 짐승이라고 할까요?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합니다. 이러한 전쟁이 계속 지속될 것이다. 그리고 이 역사의 마지막은 사단과 사단을 추종하는 모든 세력들이 짐승이나 거짓 선지자나 바벨론이나 다 멸망하게 되고 심지어 죄와 사망까지 불못에 던져서 영원히 멸망되는 것으로 끝이 날 것이며 더불어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강림하는 것으로 모든 역사가 종결될 것이다 하는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역사의 큰 흐름을 쫓아 계시록의 본문을 살펴보았고 이제 마지막 결론부만 남겨두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살펴본 대로 계시록은 이 거대한 역사를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알리고 있습니까? 상징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계시록은 처음부터 이것이 장래에 있을 역사를 실제 모습 그대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상징으로 보이시는 것이라고 아주 분명히 밝히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 상징일까요? 말하자면 계시록이 상징을 사용해서 우리에게 역사에 대해서 알리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은 우리가 이 계시록에서 찾아야 할 것이 장래 역사의 세세하고 구체적인 진행 과정은 아니라 하는 것을 먼저 알리고 계신 것입니다. 계시록은 앞으로 역사의 진행 과정을 세밀하게 알려주시므로 그것을 알아 세밀하게 대비하게 하시려는 그런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계시록을 읽을 때 장래 일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이며 그 최종적인 상태는 어떨 것인가 세밀하게 살피고 파악하고 그 시간표를 찾아내려고 하는 것은 지혜로운 태도가 못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상징을 통해서 역사의 대강을 이렇게 계시해 주고 계시는가? 세밀한 시간표를 알려주시는 것도 아니고 역사의 세밀한 어떤 진행 과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도 아니라면 그냥 그 어떤 역사의 중요한 대강을 우리에게 상징을 통해 알려주시는 것이라고 하면 이 계시를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 이 계시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되겠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분명한 시와 때를 가르쳐 주셔서 그걸 대비하라고 하시는 것도 아니고 세밀한 역사의 진행 과정을 다 알려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또 준비하고 예비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역사의 그냥 어떤 큰 대강, 역사는 큰 어떤 영적 전쟁이 과정이고 거기 등장하는 이 제국들이 있고 짐승과 같은 제국들이 있고 거기 거짓 선지자들이 있고
나타날 것이고 거기 모든 제국들이 참 추종하는 어떤 이데올로기,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데올로기가 있고, 그럼 이런 것들을 알려주신 목적이 뭘까요? 예, 그것은 우리로 하나의 역사관을 가지고 살라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세하게는 모르지만 하나의 역사관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이 땅의 역사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가? 무엇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는가? 역사 이면에 있는 거대한 전쟁은 무엇인가? 우리는 얼마나 긴장된 전쟁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최종적인 상태는 무엇인가? 이런 굵직굵직한 생각들, 역사에 대한 안목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에 대해서는 무엇을 생각하고 계시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경영해 나가실 것이며 인류 사회를 어떻게 통치해 나갈 것인가? 이런 거대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이런 역사의 방향 가운데서 나 자신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거대한 담론 가운데 깊은 생각과 해안을 가진 자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미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나라들을 바라볼 때, 이 나라들의 영적인 특성이라고 하는 건 근본적으로 이런 것이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는 해안을 갖고 살아가요. 우리나라가 무슨 목적을 딱 이렇게 내밀고 그걸 가지고 막 추진해 나갈 때, 이건 원래 이게 영적으로는 이런 성질의 것이구나. 이거 다 알아야죠. 사실 우리가 처음에 이제 경제 개발할 때 목표가 뭐였습니까? 우리도 잘 살아보세. 그리고 목표가 뭐였습니까? 잊어버렸죠. 강대국이 되는 거죠. 네, 문화나 군사력이나 경제력이나 우리도 한번 강대국이 한번 돼보자. 이게 우리가 단군 이래로 강대국이 못 됐는데 고구려 시대 외에는, 그래서 그때 막 그 영계소망, 광개토왕 뭐 이런 사람들 막 띄워줬잖아요. 여러분 시대하고 내 시대하고 좀 다른가? 근데 그게 성경적인 입장에서 딱 보면 뭐 되자는 얘기예요? 짐승의 제국이 되자는 얘기예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 지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주제를 알았죠. 인구도 뭐 별반 가진 것도 없어. 기술도 미지근해.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목표를 낮췄죠. 겸손하게. 어떻게 낮췄어요? 강소국이 되자. 강자는 못 뺐어요. 강소국이 되자. 여전히 바벨론에 대한 이상을 못 버리고 있는. 우리가 만일 그때 박 대통령 시절에 신자로서 주여 우리도 강대국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우리는 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짐승과 같은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실까 안 할까? 이게 안목이라는 거죠. 이 계시록의 안목을 가지고 이렇게 분별하고 이런 어떤 역사의 안목을 갖고 있는 거지. 가지고 있어야지. 이 역사가 무한정 발전해서 아주 그냥 그렇게 될 것인가? 아니면 어느 순간 역사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끝이 올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안목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안목이 분명하면 보는 눈이 달라지겠죠. 생각이 달라지겠죠. 그럼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구조가 뭔가, 이런 것들을 보고 깨달으면서 그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올바른 안목을 가지고 살아가고 어떤 이 시대를 꿰뚫어 보는 어떤 눈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참 어떻게 이렇게 지겹게 설교하는데 이렇게 참 따라오는지 참 저도 기이하고 신기하게 생각합니다. 다음 주면 끝납니다. 이제 그 다음부터 좀 재밌는 거 하려고 그러는데,
저도 힘들었어요. 보통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 이렇게 제가 은혜를 받고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거든요. 근데 계시록은 별로 없어. 그 은혜가. 예, 그래서 듣는 사람들도 별로 은혜가 없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어떤 은혜가 주어지는 거냐 하면은 그 우리 눈이 띄어지고 이 역사를 보는 안목이 주어지는 은혜가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실생활에서 우리가 내게 모를 땐 절절한 은혜가 아니라 아니고 그렇지 할지라도 물론 내 실생활에서 내 삶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돼야 되고 무엇을 조심하고 무엇은 거부해야 되는가 하는 것은 분명히 드러나지만은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계시록을 참 이렇게 끝까지 잘 들어오셨는데 다음 주는 이제 끝날 것 같아요. 기쁜 소식이죠. 그래서 이러한 계시록을 들어오시면서 그런 안목이 생기셨느냐 이제 그게 궁금해요. 여러분이 어떤 안목을 가지고 역사를 보게 되셨는가. 정말 여러분이 이 세상을 그 보이지 않는 거대한 전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셨는가.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 있는 거대한 전쟁을 볼 수 있는 눈을 여셨는가. 그리고 지금도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가시기 위해서 세상과 싸우시고 있는 그리스도의 족적을 여러분 눈으로 볼 수 있게 됐는가. 이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앞으로도 그런 눈을 계속 열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지난주는 이 새 예루살렘에서의 복된 삶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계시고 저들이 하나님의 되어주시는 은혜를 어떤 성에 비유해서 상징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계시는 은혜를 어떤 성 모양으로 상징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 은혜의 핵심이 뭐냐? 그 바로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예루살렘 성의 핵심이죠. 그게 상징하는 게 바로 그거죠. 자,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무슨 이득이 있느냐? 바로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이 상징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심으로 우리에게 공급되는 생명이에요. 그게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게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요한은 이 사실을, 이 생명, 이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을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에 비유해서 서술했어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생수의 강이 막 흘러나오는 이상을 보이신 거예요. 그 주변에 참 달마다 열매를 맺는 생명수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어요. 보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하는 것인데 그 통치의 결과 생명이 강처럼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생명수의 강의 이상으로 보이셨습니다. 근데 이것은 바로 에덴 모티브로 시작되는 거예요. 이 에덴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에서부터 생명수 강이 흘러나오는 이것은 처음 에덴 동산에서 4개의 강이 흘러나오고 그 강을 통해서 모든 에덴 동산에 있는 과실들이 생명을 얻었던 것처럼 바로 그 모습, 그 에덴의 모습을 그대로 상징적으로 가져와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마지막에 완성되는 이 새 예루살렘,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 이 새 예루살렘의 본질이 뭐냐? 그거는 에덴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이 참 기이한 거는 이 계시록은 한 장면을 그림처럼 딱 보여주면서 그 안에 굉장히 많은 메시지를 담아 놓고 있어요. 이제 새 예루살렘 안에 그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보좌에서부터 생명수강이 흘러나온다. 이 한 카트,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한 사진과 같은 장면은 이 새 예루살렘, 이 교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통치하시는 그런 나라요. 거기서부터 생명수가 강처럼 흘러나오는 나라다. 그리고 그 생명은, 그 아름다운 생명은 원래 에덴 동산에서 시작했던 건데 추방돼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건데 그걸 다시 회복하는 거다. 그것까지 얘기해 주는 거죠. 딱 한 사진이. 거기 더해서 우리가 에스겔서의 예언을 통해 이 생명수 강을 또 접했는데 이 말씀은 또한 에덴의 회복일 뿐 아니라 에스겔 예언의 완전한 성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또 봤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우리 인간의 죄로 인해 잃어버린 에덴 동산의 회복이요, 이스라엘이 그 죄로 인해 포로로 잡혀가면서 상실한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회복과 완성을 뜻하는 것이죠. 참 놀랍죠? 사진 한 장 딱 보여주는 것 같은데 거기 그만한 그 의미가 다 있는 거예요. 구약과 연결시키면 그렇게 계속 의미가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계시록 계속 강조하지만 계시록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구약을 보지 않으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을 계속 인용하고 있고 또 구약을 가지고 다 해석하도록 만들어 놓은 책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날 완성될 이 새 예루살렘은 생명수 강이 흘러 넘치는 것인데, 여기 우리가 지금 계속 들어가고 있는 거죠. 지금 완성을 향해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데, 그 예루살렘 성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고, 그의 통치를 통해서 생명수 강이 지금 흘러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에덴의 회복이고, 옛날 이스라엘이 그 범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것을 완성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계시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인간이 타락으로 에덴에서 추방으로부터 구약 이스라엘의 선택과 타락, 그리고 바벨론으로의 추방, 그리고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음, 부활을 통한 새 예루살렘의 시작, 그리고 새 예루살렘의 완성까지를 한 사진과 같은 컷으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영생을 역사와 연결지어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구약의 모든 역사와 영생을 연결시켜서 생명과 영생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드러내시고 그 의미를 풍성하게 만들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전 그래서 교회는 어떤 면에서 생명수강이 흘러나와야 돼. 교회 안에. 성령을 통해서 그 말씀이 주어지면서 생명수강이 각 사람들의 마음속으로 흘러들어가야 돼. 그리고 각 사람의 마음속에서 생명수강이 흘러나와야 돼. 그게 교회. 그건 안 보고 맨날 그냥 세상에 좋은 것이 막 쏟아지기를 기대하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 생명수강을 기도하지 않고 딴 걸 자꾸 기대하니까 그게 참 문제예요. 자, 이제 마지막 결론을 살펴봅시다. 22장 6절부터 이 계시록의 이제 결론이에요.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이 말씀은 계시록 11장, 계시록 첫머리 1장 1절에 이미 밝힌 내용을 다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동일한 내용이죠. 거의 동일한 내용이 6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동일한 내용을 6절 말씀에 지금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래 역사에 대한 계시를, 이 요한 계시록의 계시를 마감하면서 이 계시가 주어지게 된 목적과 계시의 성격을 다시 한번 밝히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반복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이 계시의 성격에 대해서 알리시되 천사가 알린 계시를 가리켜 신실하고 참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계시는 신실하고 참되니 변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뜻입니다. 참되다고 하는 것은 거짓되지 않다, 사실이다, 진실이다 하는 말이죠. 말하자면 여기서 기록된 말씀들은 꿈이나 어떤 이루어지지 않을 환상이나 이루어질지 않을지 알 수 없는 이상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참된 사실을 말하는 것이요, 신실하여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신실함과 참됨의 근거로서 참 이상한 걸 들고 있어요. 이 계시록이 왜 진실하고 참되냐? 선지자들의 영들의 하나님이신 사실을 증거로 듭니다. 이 계시를 주신 분이, 천사를 보내 이 계시를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선지자들의 영들의 하나님이시라. 이게 어떻게 요한 계시록의 참됨을 증거하는 증거가 될 수 있죠?
하도 속사포처럼 얘기를 하니까 머릿속에서 맹맹맹맹 그리고 뭔가 이렇게 머릿속에 안 잡힙니까? 제가 방향을 약간 바꾼 거예요. 속사포처럼 얘기하면 조금 더 잡힐까 해서 머리에. 반응이 없으시네요. 자, 다른 말로 말하면 구약과 그 계속해서 구약 시대에서부터 선지자들로 말씀을 해오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신실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게 무슨 증거가 되느냐고요. 이 계시록이 신실하다고 참으로 이루어질 말씀이라고 하는 무슨 증거가 돼요? 그렇죠.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내신 하나님, 구약의 선지자의 영들의 하나님, 그게 왜 증거가 되냐? 구약의 예언들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주셨잖아요. 이거 마지막 예언을 지금 요한계시록에 주고 계시는데, 자, 한번 봅시다. 이 요한에게 밤모섬에서 계시를 주시는 이때만 아니라 사실 하나님은 옛적부터 줄곧 그 백성들에게 자신의 뜻을 알리시고 그 뜻대로 모든 역사를 다 이루셨죠. 구약의 말씀을 보면 항상 먼저 예언이 나오죠. 그리고 그 예언을 이루시죠. 예. 그리고 그 예언의 가장 주된 흐름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예언하고 계시죠. 구약은 참 특이하죠. 어떤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을 먼저 주세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앞을 내다볼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물론 앞을 내다보시는 능력이 있죠.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은 앞을 내다보시는 능력뿐만 아니라 앞에 있는 모든 것을 계획하시는 주권자시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언은 앞날을 이렇게 내다보고 앞에 무슨 일이 있을 거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세운 미래의 계획, 미래 역사의 계획은 이거야. 그리고 내가 이 역사를 이룰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의 예언이에요. 그래서 다 미래 예언하시죠. 심지어는 에사하고 야곱이 뱃속에서 쌍둥이로 있을 때 서로 다투죠. 그때 리브가가 물어보죠.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언하시죠. 그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께서 동생을 택하셨다는 얘기죠. 그런 예언들이 다 있고 그 예언들이 그대로 이루어지죠. 근데 그 중에 제일 주된 가장 큰 흐름의 예언이 뭐예요? 창세기부터 계속 나오는 게 뭐예요? 앞으로 한 분이 오실 거다. 유다 자손으로 오실 거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거다. 그가 참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으실 거다.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임을 당하실 거다. 뭐 계속 예언하시잖아요. 심지어는 그가 그의 옷이 제비 뽑혀서 나눌 거다. 그렇지만 그 뼈는 부러지지 않을 거다. 계속 예언하시잖아요. 2000년 동안 예언하시는 거예요. 한 분에 대해서 계속. 오늘 우리가 낮에도 읽었잖아요. 한 아기가 오는데 그가 정사를 메웠고, 그죠? 그 기묘한 묘사요. 그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신 아버지고 평강의 왕인데 다윗의 자손으로 다윗의 뿌리에서 나온다. 그렇게 예언하고 계시죠.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처녀가 잉태해요. 어떻게 잉태해? 근데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의 본질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예언들을 2000년간 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그 예언을 다 이루셨잖아요. 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야 예언에 내 옷 제비 뽑으라고 그랬어. 얘 제비 뽑아. 그렇게 얘기 안 하셨어요. 그런데 로마 군병들이 다 알아서 했어요. 그죠? 이 겉옷은 그 넷으로 그 군병들이 나눠서 찢어가지고 나눠가지고 그 속옷은 통짜로 짠 옷이라서 찢을 수가 없어서 제비 뽑아서 나눴어요.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그 일을 했어요.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 계획이 그대로 다 이루어진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획하셔서 우리에게 자신의 사랑을 확연하게 보여주신 사건이라고 알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 우연히 이루어진 거 아니란 말이에요. 예. 예수님께서 그냥 괜히 그냥 잘못하셔가지고 유대인이 잡아 죽인 거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거의 다 우리를 위해서 그 일을 계획하시고 그대로 이루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을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이셨다는 그 예언을 다 이루시는 것을 통해서 자신이 이 역사의 주인이시다 하는 것을 증거하고 계시고, 예수님이 자신이 보내신 참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계시고, 역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창조를 그 뜻대로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참 신이다 하는 것을 알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증거는 만물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계시지만, 이 하나님이 마치 사람이 집을 지은 것처럼 만물을 지어 놓으셨으니 이 집을 보면서 이거 우연히 만들어졌다 누가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누가 집 지은 사람이 있겠다, 그거 다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물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계속 증거하고 계시지만, 더 명백한 증거는 성경 자체잖아요. 성경이 그래서 역사책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역사를 계속해서 예언하시고 그 역사를 주관자로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증거해 오시다가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완벽하게 그 예언을 다 이루셨잖아요. 그래서 성경 자체가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중요한 증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 계획을 미리 말씀하시고 항상 이루어 가시니까.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역사 계획을 우리에게 다 알려주셨고, 이제 남은 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만국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리니 그때는 끝이 오리라. 그거 하나 남았잖아요. 이제 다 이루어졌다. 자, 그래서 옛적부터 그 백성들에게 자신의 뜻을 알리시고 그 뜻대로 모든 역사를 다 이루시고 역사 계획을 알리시고 그 역사 계획대로 다 이루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언들을 온전히 성취하셨지요. 구약시대 모든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처럼 행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의 비밀을 최종적으로 알리기 원하셔서 천사를 요한에게 보내셨어요. 네, 그래서 이 말씀은 진실하고 참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진실하고 참된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걸 그대로 이루신 하나님이 이제 최종적으로 주신 예언이니까 이 예언이 참될 수밖에 없는 거죠.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는 사람은 읽어보면 거기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볼 수 있어요. 하나님 계속 자신의 역사 계획을 먼저 보이시고 그대로 이루시고 보이시고 이루시고 이것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 구약을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이건 누가 예수님 사후에 예수님 하신 거 다 보고 마치 예언인 것처럼 구약책을 기록했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사해에서 사본이 발견됐는데, 구약 사본이 발견됐는데, 아무리 따져봐도 이건 예수님 오시기 70년 전부터 150년 사이에 기록된 사본이에요. 같이 발견된 동전이나 또는 그 양피를 그 탄소 동위원소로 조사를 해보니까 하여튼 최소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70년 전에 있었던 사본인 거예요. 그 최소한 높게 잡으면 150년 전.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이 있었던 게 틀림없어. 그게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거라. 그런데 그렇게 예언을 다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 참 놀랍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 이 계시의 목적에 대해서 다시 알리시되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드시라는 말이에요. 결코란 말은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성도들은 이 말씀이 자기 시대에 응하고 있는 말씀이면서 동시에 미래에 응할 말씀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미래에 응할 말씀에 대해서 성도들은 나와 상관없는 일로 여길 것이 아니라 속히 될 일임을 기억하고 항상 깨어 근신하며 사모하여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리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계시록에서는 이 속히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자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예수님의 재림과 최후 심판, 새하늘과 새 땅의 성취마저도 사실 그리 멀지 않았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7절부터는 이런 종말의 때를 사는 자의 자세에 대해서 알리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종말의 때를 사는 사람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첫째, 계시록 22장 7절부터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 말씀도 계시록 1장 3절의 반복이죠.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자, 그런데 1장 3절 말씀에서는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오늘 22장 7절에서는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만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나 다른 말이 아니죠. 지키려면 들어야 되고 읽어야 되기 때문에 1장 말씀과 사실은 동일한 말씀이에요. 1장에서 듣고 그저 읽고 지키는 사람 복이 있다 그랬는데 그 앞에 두 개가 없다고 해서 다른 말이 아니죠. 지키려면 읽고 들어야 되니까 같은 말이죠. 요한계시록은 단순히 미래에 대한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해서 읽어서는 안 됩니다. 그 말씀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순종하기 힘써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요구 상황이죠. 내가 속히 오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먼저 왜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가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주님이 속히 오실 것이기 때문이돼. 이 말씀을 지키는 자는 속히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속히 멸망하게 되고 지키지 않는 자는 속히 멸망하게 되고 둘째 사망의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즉 속히 오리라 하는 말씀은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역으로 주님이 반드시 속히 오시리라는 말씀을 지키는 동인이 되기도 합니다. 주님이 반드시 속히 오시리라는 이 말씀은 이 말씀을 지키는 동인이 되기도 합니다. 계시록에 요구하시는 말씀을 지키는 동인이 됩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우리는 그 시와 때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속히 오신다는 말씀을 따라 주님의 오심을 의식하며 사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삶은 참으로 다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의식하는 자는 주님의 오심을 어떻게 할까요? 사모하며 기다리며 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런 자는 고난과 핍박을 당할 때 어떻게 생각할까요? 내가 참 이 땅에서 고난과 핍박을 심하게 당하지만 이것도 반드시 끝이 있다. 반드시 주님이 다시 오신다. 주님이 오시면 내가 오히려 이 고난과 핍박으로 인해 연단으로 인해 큰 영광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이겨내겠죠. 그죠? 사실 고난과 핍박을 받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고난과 핍박이라는 건 이제 끝이 없을 것 같다. 나는 이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 죽을 것 같아. 내가 영원히 멸망할 것 같아. 이렇게 참 낙담하기 쉬워요. 그러나 주님이 속히 오신다고 하는 우리 믿음은 이 고난과 핍박이 반드시 끝이 있다 하는 것을 믿게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헛된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종류이든지 간에 우리를 연단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닮게 할 것이니 참으로 내가 장차 영광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믿게 되는 것이죠. 자, 주님이 속히 오리라고 하는 믿는 사람은 나에게 상처 준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할까요? 용서할 수 없을 정도로 참 나에게 상처를 입히고 손해를 입힌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주님이 속히 오실 것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대할까요? 만약에 신자 간에 서로 그렇게 막 원수지간처럼 산다 그러면 어떻게 살까요? 일단 주님이 오시면 다 천국에서 영원히 볼 거니까 영원히 원수질 수는 없잖아요. 어차피 천국 가면 다 화해할 건데 빨리 하려고 그러겠죠. 이 땅에서 화해를 시도하겠죠. 그죠? 예수님이 오시리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또 내가 그 심판대 앞에서 내가 할 모든 일을 직고해야 되는 것을 안다면 참 내가 모든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할 수밖에 없겠죠. 내가 이렇게 많은 죄를 지은 사람인데 내게 조금 죄를 지은 사람을 내가 어찌 용서하지 못할 수 있겠는가. 다 용서할 수 있겠죠. 또 예수님이 속히 오리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조금 손해를 보았다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생각지 않을 것이에요. 또 세상 것을 조금 얻었다고 그것 때문에 의기양양하지도 않을 것이에요. 왜? 주께서 오시면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져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런 자들은 자신이 가진 것을 다 쓰지 못할 줄로 알고 그것을 언제든지 놓고 가야 할 줄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 기회가 있으면 모든 것을 주의 영광을 위해 선용하려고 애쓸 거예요. 제가 어떤 분을 아는데 이 강남에 사셨어요. 강남에 사셨는데 아파트가 막 오르기 전에 그걸 팔고 그냥 시골로 가셨으면 좋은데 그 집에 다시 전세를 들어서 사셨어요. 전세를 들고 사셨는데 집이 계속 오르는 거예요. 집값이 자기 판 것의 2배가 됐어요. 우라병에 걸려가지고 목 디스크가 걸리고 사람 폐인됐어요. 여러분 그 입장이 되면 어떨까요? 집을 팔았어요. 다른 집을 사지도 못했어. 그 집에 전세를 들어서 사는데 집값이 계속 올라가요. 2배가 됐어. 여러분은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예? 왜 이렇게 대답이 없어요? 남의 일이라고 하죠. 남의 일처럼 생각해요.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쁘죠. 속썩이죠. 속쓰리죠. 아마 그 신자라도 부부싸움 했을 거예요. 왜 그때 팔자고 그래가지고 그냥 아니 그럼 딴 데 내려가가지고 정말 뭐 집이라도 사지 그냥 또 여기서 전세 살았냐고 막 난리가 나서 서로 싸웠을 거예요. 신자라도. 그러나 아무리 속병이 깊어도 죽을 정도는 안 되겠죠. 왜? 이거 다 넣고 가는 거 기억하면 그거 뭐 큰 손해야. 우리가 서로 싸우는 게 더 큰 손해고 서로 미워하는 게 더 손해지. 털털 털어버릴 수 있을 거예요. 아파트를 강남에 샀어요. 갑자기 2배가 올랐어요. 너무 기뻐요. 야, 그래, 이제부터 먹고 자고 놀자.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죠? 이거 내가 죽으면 금방 놓고도 갈 건데, 주님 재림하시면 금방 놓고 가버릴 건데, 이거 먼지 아니야. 이 사이에 내가 더 좋은 대로 선용하자.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 생각이 달라지겠죠. 이처럼 주님이 속히 오실 것을 의식하는 자에게는 다시 오실 주님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의 때를 사는 자는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가? 첫째, 반드시 속히 오실 주님을 의식하면서 이 책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 이것이 본론의 첫 번째 결론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이 책의 교훈을 정말로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 것이냐. 주님이 속히 오실 것을 의식하면서 이 책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 이게 첫 번째 교훈입니다. 자, 두 번째, 종말의 때를 사는 자는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가. 둘째, 계시록 22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것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며 엎드렸더니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아주 이상한 말씀이 나와요. 왜 갑자기 여기서 이렇게 이상한 말씀이 툭 튀어 들어오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장래 역사를 알리시고자 보내신 천사들의 영광을 이상 중에 보았던 요한이 그 천사가 전하는 영광스러운 메시지를 듣다가 그만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자 합니다. 천사가 황급히 말리되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만류합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존재이긴 하지만 천사는 그 영광에 있어서 결코 하나님께 미치지 못하는 존재임을 확실히 하는 말씀이요. 온 땅을 환하게 비추는 그 천사의 영광에 압도당했던 요한으로서는 부지 중에 천사를 경배의 대상으로 느꼈을 수도 있지만 천사는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명하면서 자신은 섬기는 종에 불과함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천사 숭배를 분명히 금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왜 여기 갑자기 등장하는 것일까요? 결론 부분에 있어서. 아마도 첫째, 이 말씀은
천사를 통해 보여주신 이 계시의 내용들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요한은 천사를 통해 보고 듣게 된 계시로 인해서 그 마음이 압도되었죠. 그 심령이 황홀하는 경이로움에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자기에게 그토록 놀랍고 경이로운 계시를 가져온 천사에게 마저 경배하고자 하는 마음을 자연스럽게 품게 되었고 이토록 경배하려고 한 것이죠. 요한의 이런 반응은 요한이 지금 받은 이 계시의 내용에 충만한 영광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 계시가 얼마나 영광 가득한 놀라운 계시인가 하는 것을 이 요한의 자세를 통해서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7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지키고 참으로 순종하라고 하는 것과 연결해서 마지막 때를 사는 자세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이 말씀은 계시의 영광을 알리는 동시에 이 마지막 때 우리 신자들이 가져야 할 한 가지 중요한 자세를 우리에게 알리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자세를 알리려고 하는 것일까요? 이 말씀을 우리가 마지막 때 어떤 자세로 살려고 하는 것을 알리고 계시는 건가요? 너무 간단한 결론인데? 네? 틀릴까봐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틀리면서 성숙하는 겁니다. 여기서 천사가 뭘 얘기해요?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라. 이게 마지막 때 우리 모든 신자의 자세입니다. 하나님께만, 성삼위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만 섬겨야 한다는 것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지적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영광스러운 존재라 할지라도 천사마저도 우리의 섬김과 경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아주 깊이 지적해서 가르치시는 거죠. 지금 우리 신자들은 무엇에 아주 위험천만합니까? 무엇에 아주 강한 유혹을 받습니까? 짐승에게 경배하고 절하고자 하는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이 계시록 전체가 그거예요. 짐승에게 경배하라. 그게 뭐예요? 짐승이라는 게 뭡니까? 이 국가 권력이죠. 아주 강력한 제국의 권력이죠. 거기 경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주 강합니다. 어떤 분이 대통령을 경배하는 수준, 우상숭배하는 수준에 이르게 됐을 때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난대요. 하나는 그 사람이 위해를 당하면 종말이 올까 두려워한다. 그리고 그 사람이 위해를 당했을 때 감정적으로 매우 격분해서 아주 격렬한 반응을 보인다. 이랬을 때 그 대통령에 대해서 우상숭배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 분이 있어요. 어느 부대하고 매우 닮았어요. 더 이상 얘기는 하지 않겠어요. 또 지금 막 서로 물어봐요. 또 무슨 부대냐고 또 막. 서로. 우리 대통령 아무리 좋아해도 경배의 대상 될 수 없어요. 그죠? 우리 경배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에요. 국가 아무리 소중해도 경배의 대상 될 수 없어요. 하나님만 우리 경배의 대상이에요. 여러분, 여기는 천사뿐만 아니라 사람도 포함되는 거예요. 아무리 뛰어난 사도라도 선지자라도 목사라도 그 누구도 사람은 그 어떤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실 그 영광의 한 터럭이라도 받아서는 안 됩니다. 한국교회가 70년대, 80년대에 들어서서 급격하게 수적으로 성장하면서 교회들이 급격히 대형화됐어요. 그래서 그런 일을 이루어낸 목사님들의 위상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아졌어요.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사의 중요성이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어요. 그리고 많은 교인들이 목사를 보고 몰려왔어요. 그러니 목사를 참으로 사람들이 떠받들게 됐어요. 제가 처음에는 지어낸 얘기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사실로 판명이 됐어요. 저 강 건너편에 어떤 대형교회 목사님이 신방을 오시면 몇 가지 꼭 해야 되는 게 있대요. 첫째, 헌금을 많이 해야 된대. 최소한 500만 원 이상. 옛날에 20년 전이야. 20년 전에 500만 원이 어마어마해요. 그죠? 그 다음에 그 500만 원 이상의 감사헌금을 내고, 거기 다음에 집을 수리해야 돼. 리모델링 해야 돼. 모시려면 깨끗한 집에 모셔야 되니까. 그리고 목사님 오시는 날에는 문 입구에부터 현관까지 붉은 카펫을 깔아. 그리고 신방을 받았대. 내가 거짓말인 줄 알았어. 근데 내가 목격자를 발견했어. 그렇게 했대. 진짜로. 예수님이 신방을 오신다고 해도 이렇게 안 했겠죠.
내가 신방 간다 그러면 오지 말래. 청소해야 되니까 집에. 청소하기 싫다고. 아, 슬프다. 저기 명성이 아주 높은 어떤 교회 목사님을 제가 언젠가 본 적이 있는데, 이 교단 총무가 목사님 아주 바쁘신 분이기 때문에 사무실로 찾아가면 안 되고 밖에서 기다리자고 해서 아침 추운데 새벽기도 끝나고 덜덜 떨면서 일찍 주차장에서 30분 기다렸다가 몇 분 그 얼굴을 뵌 적이 있습니다. 몇 분간. 그 교단 총무나 목사님들은 그 목사님 앞에 서면 뭐라 그럴까요? 그 긴장한 모습이 왕 앞에선 신하 또는 장군 앞에선 쫄병 같이 보였습니다. 참 저런 대접을 받으면서 겸손을 내면까지 유지하는 게 얼마나 힘들까 생각이 드니 하나님께서 저를 그 자리에 앉게 하지 않으신 것이 참으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일이었어요. 진심으로 감사드렸어요. 제가 그 자리에 없는 거를. 한두 사람도 아니고 수많은 성도들이 목사님 정말 훌륭하세요. 사랑해요. 이러면 참 그 칭송을 받을 때 옷을 쭉 찢으면서 하나님만 칭송을 받으시고 사랑과 영광을 받으셔야만 됩니다 하고 외쳐야고 꾸짖어야 당연한데 그럴 수도 없고 참 난감하겠다. 네, 참 위험한 자리에 서 있구나. 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사도 잘못이 있고 목사를 숭배하는 교인들도 잘못이 있어요. 목사를 자꾸 위태한 자리에다가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오늘 오후에 우리 그 성경 공부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하나님 옆에서 다 1등병이에요. 목사도 1등병. 그죠? 장로도 1등병. 안수 집사도 이제 곧 세울 텐데 안수 집사도 1등병. 권사님도 1등병. 병신도라는 말씀 안 된다 그랬어요. 그 천주교에서 쓰는 말이에요. 평신도라는 말씀은 병신도라고 그랬어요. 다 평신도예요, 우리는. 그 다 1등병이야. 근데 뭐가 다르냐? 기능이 다른 거예요. 나는 무전병. 무전 듣고 말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옆에 있는 포병이 니나 나나 다 1등병인데 네가 쏘라는 좌표로 내가 왜 쏴야 되는데 이러고 달라들면 문제가 심각해져요. 전쟁에서 지는 거예요. 장로는 교회를 치리하는 기능이에요. 그런 은사를 받은 거예요. 이런 일들은 이렇게 결제하는 게 좋겠다. 이런 분한테는 이렇게 사례를 책정하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이 일을 지금 시작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런 걸 잘 분별하는 은사가 있는 분들이 그 장로가 되면 그 기능을 하는 거예요. 안수 집사, 돈 관리 잘하는 분, 불쌍한 사람들 보면 못 참는 분들, 내 거라도 팔아가지고 갖다 주는 분들, 이런 분들이 안수 집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사람들 도와주고. 그게 기능인 거예요. 그 직분이 지위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교회가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목사도 1등병이에요. 한국교회가 새롭게 되려면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과 칭송과 인기를 즐기고 있는 교육자들 중에 중직자들 중에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내려와야 돼요. 사람을 칭송하고 사람을 보는 눈을 이제 돌이켜서 성삼위 하나님께로 나가야 돼요. 그분께만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물론 훌륭한 목사님들에게 배워야 하고 좋은 점은 널리 알려서 후배들이 쫓아가야 하겠지만 영광과 칭송이 사람에게 돌려져서 하나님이 받을 것을 사람에게 돌리는 우를 범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종말을 때를 살아가는 자는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느냐? 둘째,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경배하고 섬기라. 국가도 국가의 위정자도 이 세상의 어떤 세력이나 권세도 학문도 철학도 수많은 신학자도 목사도 어떤 이론이나 사람도 심지어 어떤 영적 존재도 경배하기를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라. 이것이 둘째 교훈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종말의 때를 사는 자는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느냐. 22장 10절부터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지금 알린 계시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고, 봉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것은 다니엘서 12장 4절하고 정반대죠. 다니엘서 12장 4절에는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거를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다니엘은 자기가 받은 예언을 봉인하라고 명령을 받았어요. 마지막 때까지.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은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게 되고 빨리 왕래하게 될 거다. 이렇게 예언하고 계십니다. 다니엘은 봉인하라고 하시고 지금 계시록은 봉인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무슨 차이가 있죠? 다니엘은 언제까지? 말세까지 봉인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봉인하지 말라는 말은 지금 계시록을 받는 이 시기가 뭐라는 거예요? 말세란 말이죠. 말세. 지금은 말세 지말.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가 말세예요. 성경에는. 그래서 다니엘은 말세까지 이 말씀을 봉인하라 그랬고 오늘 계시록에서는 이제 말세이기 때문에 봉인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이제 열어서 읽고 볼 수 이게 이 계시의 내용을 이제 드러내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속히 오리라는 말로 임봉하지 말라는 말씀의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때가 가까워 매우 급박하기 때문이라는 뜻이죠. 어느 정도로 때가 가깝냐?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를 행하도록 내버려두고 더러운 것을 행하는 자도 더러운 것을 행하도록 내버려두라. 때가 촉박하니 악인들이 회개할 틈이 없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회개가 불가하다는 뜻이 아니라 회개의 기회가 지나가고 나면 사람들에게 더 이상 회개의 기회가 사라지고 만다는 급박함을 알리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행한 모든 행위들의 열매를 자신이 거두는 두려운 일을 경고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것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말씀이 아니고 이처럼 각 사람이 자기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을 알림으로써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살 것을 가르치시는 말씀입니다.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임봉한 두루마리 책은 그 떼어진 두루마리 내용은 그 계시는 의로운 자는 더욱 의로를 행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거룩한 자는 더욱 거룩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자들은 주님이 속히 오리라고 하시는 것, 그리고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역사의 마지막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계시록을 통해서 또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계시록을 통해서 거룩한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이 오셔서 상 주시고 갚아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일한 대로 갚아주시겠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일한 대가로 어떤 상급을 얻게 될 것일처럼 오해하기 쉬운 말씀이죠. 이것을 오해하면 가톨릭처럼 선행을 부분적인 칭의의 근거로 인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 우리가 죄사함을 얻는 것은 우리의 행위와는 관계없죠. 특별히 성도에게서 나타나는 거룩한 열매 자체가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이요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종일관 이처럼 은혜로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일에 대해서 계산하고 책임지게 될 것을 오늘 알리고 있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해보려고 해도 뭐 할 수도 없는 일이고 뭐 내가 노력한다고 거룩해지는 겁니까? 될 대로 되라고 방임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은혜가 이루는 것이니 하나님이 다 이루시는 것이니 하나님 알아서 하시고 나는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태도를 취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은혜로 내게서 이루시니 참으로 이 귀중한 일을 사모하고 소홀히 여기지 말고 성심으로 따라해야 될 것이요 경성하고 조심하고 주의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순종하는 힘도 하나님 주시죠. 열매도 하나님 내시죠. 그러나 조심하고 순종해야 돼요. 그저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니까 흔히 생각하기를 기계적으로 다 되는 것으로 이해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만드신 적이 없어요. 사람을 자유의지를 가진 자로 만드셨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절대적인 선택의 모습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야곱과 에서가 복중에서 싸웠어요. 하나님께서 그 태에서 이미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하지만 이 선택이 야곱과 에서의 삶에서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이 되느냐. 야곱은 맘마 보이죠. 엄마 치마자루 막 붙잡고 다닙니다. 그리고 사기꾼이에요. 아주 강교합니다. 예, 요새 보면 밥맛 없는 사람입니다. 일단 엄마한테 줄줄 따라다니고 맘마보이에다가 거기다 거짓말도 그렇게 밥 먹듯이 하지. 사기꾼이지. 이런 사람인데 누가 좋아하겠어요. 에서 사냥꾼, 자립인간, 스트롱맨, 건강한 남자, 가슴에 털이 득실득실한.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강고한데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사모했어요. 영생의 나라를 사모했어요. 그래서 사기를 쳐서라도 그걸 얻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에서를 뺏겨먹어요. 딱 덫을 놔가지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삽니다. 반면에 이 야곱은 어떻게든 그 나라를 참 얻으려고 노력하는 반면에 에서는 멸시했어요. 그 영생의 나라. 야, 내가 지금 당장에 배고파 죽을 지경인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었어요. 하나님 나라 그 영원한 생명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에서를 망령된 자라고 부르고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어요.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그게 하나님 계획이었죠. 그런데 그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우리 인간의 책임 가운데, 우리 인간의 결정 가운데, 우리 인간의 선택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래서 우리가 책임지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안 그러면 왜 에서를 망령된 자라고 책망하시겠어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서, 내가 귀중하게 생각해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든 붙잡고 갈망하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한 사람은 에이 그거 예수를 믿어. 차라리 내가 주먹을 믿겠다. 야, 내가 지금 당장에 배고파서 죽을 지경인데 영생의 나라가 무슨 소용이 있냐. 꿈 같은 소리 집어쳐라. 내가 팥죽 한 그릇 그것 때문에 주겠다고? 야, 주라. 내가 먹겠다. 내가 먹고 죽지.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되어 갈 때 우리 인간이 반드시 책임지게 되는 거예요. 그 망령된 태도를 반드시 책임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태도를 지금 취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정말 간절하게 사모하고 있습니까?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자의 자세. 세 번째,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실 줄 알고 책임지는 자세로 살아가야 하며 또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갚아주실 줄 믿고 주님의 상 주심을 바라며 살아야 한다. 마지막에 심판을 의식해서 살아야 한다. 자, 종말의 때를 살아갈 때 정말 주의해야 할 것 세 가지 결론적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이 책에 기록된 말씀을 순종하기를 힘써야 된다. 두 번째, 그 어떤 존재도 영광 돌리지 않고 경배하지 않고 성삼위 하나님만 경배해야 된다. 세 번째, 마지막 심판을 의식하며 살아야 된다. 이게 계시록의 결론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믿고 살아가는 자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기억하시고 또 기도하시면서 참 중요한 걸 잊어버리고 그때 내가 너무 나태했다. 그렇게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 앞에서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숭배하는 것, 자신이 좋아하는 것, 자신이 간절히 소망하는 것들을 쫓아갑니다.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높이고 그것을 경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사랑을 사모합니다. 주님,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에 우리 사랑을 빼앗기지 마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사랑을 차지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 우리를 유혹하지 않도록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하나님보다는 덜 사랑하도록 우리에게 역사해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올바른 위치 가운데 올바른 인간으로, 올바른 사람으로 올바르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치우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영생을 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34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예수님께서 속히 오시리라 하고 약속하셨는데 2000년이 지나도 안 오셨어요. 그러나 베드로서에서 벌써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아서 모든 사람이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말씀하셨죠. 앞으로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속히 오실 거예요. 우리 입장에도 어떤 면에서 이제 정말 속히 오실 일만 남았어요. 우리가 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친 후에 우리 자신에게 정말 하나님이 속히 오시리라, 예수님이 속히 오시리라 하는 믿음을 주십사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믿어지면 우리 삶이 매우 많이 달라질 거예요.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시영이를 위해서 좀 계속 기도해 주세요. 좀 먹지 못하는 고통이 매우 클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좀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우리 시영이가 속히 그 일을 치료하는 것 해결받고
또 먹는 것에 아주 자유로워지고 건강해지고 또 기도 잘 자랄 수 있게 해주시도록 하나님께서 정말 특별한 은혜를 주시도록 마음도 바꾸어 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